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에서 14절의 말씀, 총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요즘 하나의 취미가 이제 생기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피클볼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미국에서는 뭐 많이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보려고 이제 치러 갔습니다. 근데 나름 제가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신경이 나름 있어요. 저랑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못 칠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는 제가 못 칠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테니스는 이게 운동신경으로만 되는 그런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조금의 스킬과 배움이 있어야 돼서 제가 테니스는 못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클볼은 잘 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자신감 있게 쳤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신감을 가졌던 근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초보였기 때문에, 쳐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갔죠. 여러분, 제가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잘 쳤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체력이었어요. 제가 스킬이나 어떤 몸의 반사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죽었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체력이었습니다. 체력. 제가 얼마 치지 않았는데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동이 끝났을 때 누구만 운동한 것 같아요? 저만 운동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홍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체력이 퇴보가 되고 있구나. 내 체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제 체력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체력은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대 체력만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대 때까지 30대까지 제 체력의 최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체력은 이제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체력은 성장하지만 제 키는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다 컸죠.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이 상태에서 더 클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28살부터 꺾인다고 합니다. 이제 다 꺾였죠? 꺾이기 시작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리엔 흰머리가 날 것이며 여러분들 얼굴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장했어 이 단어를,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여자 키 170, 남자 185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비하면 여러분들 컸습니까? 만약에 못 큰 분들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면, 내가 1살, 2살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 성장에 내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한 것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키가 185까지는 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후회스러운 게, 내가 만약 우유를 좋아했다면, 저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우유를 주면 그냥 그 우유를 버렸어요. 다 버려서 처리를 했어요. 그만큼 저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우유를 좋아했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 삶에 성장은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성장으로는 아마 근육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성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어느 기점이 되면 썩어 없어지고요, 어느 기점이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나 저는 여러분들과 6주 동안 나눴던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전반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요 절대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있든 없든 적든 많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평생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 이부, 또 혹은 어떤 나이 장년에 이르렀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안 멈춥니다. 신앙은 일평생, 내 삶에 죽을 때까지 늘고 느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장성한 자,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는 뭡니까?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70, 185 그 정도의 어떤 만족스러운 성장, 그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은 긍정적인 단어로 장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쓴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데, 장성한 자까지 왜 성장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연초보다 지금이 여러분들 신앙이 더 성장하셨습니까? 흔히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저는 착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착각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내가 착실하게 예배를 잘 참여하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성장했겠지, 하겠지. 두 번째는 내가 예배만 잘 나가도 성장하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성장한가요? 여러분들 예배 지금 나오셨는데 예배 나오니까 신앙이 성장되던가요? 물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내가 무조건 신앙이 성장될 것이라는 것은 크나큰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저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다 이걸 생각하니까 딱 이 말이 떠올랐어요. 깝깝하다.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여러분 깝깝한 겁니다. 여러분, 키가 안 커서 깝깝하죠? 안 깝깝해요? 깝깝하잖아요. 위에 있는 물건 올리려면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잖아요. 몇 빼고 몇 빼고 많은 사람들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릴 수가 없으니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면, 군대에서 제일 깝깝한 사람이 누굴까요? 군대에서 제일 깝깝한 사람, 남자분들 누가 제일 깝깝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말귀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 하죠.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남자들이 공감할 수는 없으니까 여자들도 이해하세요. 이 자리에는 또 국방의 의무를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근데 군대에 가면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 처음 들어왔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잘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가 용인제일교회 사역 처음부터 잘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전보단 낫잖아요. 전보다는. 잘 몰라요? 말 안 할게요. 예. 네, 여러분, 처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녁 때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녁 할 때까지 말귀들 못 알아먹는 친구. 그러니까 저녁 할 때까지 군대의 용어나 군대의 상황이나 군대의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는 성장시키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깝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임이어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깝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면 누가 깝깝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타인이 혹은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군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면 누가 제일 깝깝할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 신앙이요, 그 제자리 걸음,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가장 힘든 사람은 접니다. 더불어서 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전가요? 저일 수 있겠다 싶어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 그런가 하면 저는 이분을 빼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깝깝했을 때 가장 깝깝함을 많이 느끼실 분은 누구실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깝깝하면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쟤 진짜 깝깝하다. 쟤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 그러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뭐 쟤 깝깝하다고 쟤는 안 될 놈이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답답한 마음은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날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5주 동안 당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냥 단어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균형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관심이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번째는 고난이었고, 다섯 번째는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진짜 성장을 막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왜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느냐?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을 전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잘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왜 잘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잘할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는 누가 잘해요? 공부 똑똑한 사람이 잘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공부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공부도 공부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누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신앙이라는 그 자체 단어 앞에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 너무 어렵게 여겨진다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진 사람,
내가 잘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이대로라도 좋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요, 공부를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에 성장이 있고 싶지 성장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다른 말로는 귀찮음. 예전에 작은아버지께서 중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 가라고 했어요. 서울대.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요? 서울대 가라고? 여기 진짜 그때 가라고 했으면 다 가 있어야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대? 마음이 불탄다. 좋아, 가보자. 서울대. 네, 여러분, 제가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디 저기 마북동에 칼빈대 갔어요. 비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서울대를 못 갔겠습니까? 저는 게을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밤 10시까지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 써하는 교회에 교회라네. 학교에 교회 잡혀 있으면 큰일 나지. 학교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침 7시 반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서울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 습회 옆에 친구랑 오목을 뒀고, 저는 그 당시에 불교도 아니었지만 명상을 했어요. 눈을 뜨고. 왜 눈 감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시험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시간 언제 가냐. 뭐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학원비만 아꼈어도 여러분들 차 한 대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의지가 있다 한들 제가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나태함과 게으름. 오늘 말씀도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글자 한번 볼까요? 강조된 글자 볼게요. 너희가 뭐라고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나무로라는 말은요,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나태하다,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장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 지금 듣는 마음에 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고 있다. 아니면 지금 멍 때리고 있다. 그래서 안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 계속 잡념이 생각나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큐티한다고 신앙 성장 됩니까?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니까 신앙이 성장이 되던가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신앙의 성장이 되던가요? 여러분, 나오는 것은요 기특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해야 뭐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 한다고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나태할 수 있거든요. 내가 큐티를 하겠다고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어도 나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의 큐티를 했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 펴고 말씀 읽고 그냥 뭐 좀 깨달은 거 몇 글자 끼적끼적 되는 거, 오 했다. 물론 기특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그건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말은 최선을 다함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말씀을 읽어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금요기도회 가운데에서도 야 목사님 진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청년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진짜 구리다. 근데 그 구림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들리겠지 라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나태함을 벗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태함을 벗고 있습니까? 근데 좀 유기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한 나태함이 있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13절인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뭐라고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험은요, 머리로만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배워요, 집중해요, 감격이 있어요. 허나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해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악순환이 되니까 내가 듣고 거기서만 감동을 하고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그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 감동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로 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게을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내 감정 정도 좀 위로받고 내 감정 정도 오늘 말씀 좋았다, 내 마음을 좀 감동이 왔어, 그 감동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유튜브 검색해서 말씀을 찾아 듣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유튜브가 20년 전에 있었나요, 근데? 있었어요? 아무튼 말씀이요, 요즘은 더 많이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라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크리스찬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우리의 한국 교회가 더 신앙이 뜨거워졌나요? 더 신앙이 성장했나요? 오히려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의 감동에만 치중하고 그 현장의 감동에만 치중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의 감동이 점점 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슬퍼요. 설교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감동을 줘야 그 사람은 살아남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온다면 제 설교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탓도 하고 여러분들 탓도 하고. 미안합니다. 저번주 설교 말씀에 제가 이제 옛사람 버리자 뭐 이런 설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뭐 또래 모임 하면서 야 옛사람 이제 버리자, 야 새 사람을 입자, 뭐 이런 농담식으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입술로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 지금 저번 주에 또래 모임 하면서 야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야 너 새 사람 입어. 그 순간 말로만 한다고 그게 새 사람이 됩니까? 5일 동안 새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 옛사람 벗을 거야. 5일 동안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삶 가운데에서 옛사람 버리겠다, 나 욕심 다 버리겠다, 몸부림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앞으로 입 조심할 것 같아서 들어오는데
동기부여가 되긴 하죠. 야, 우리 세 사람 입자, 옛사람 버리자.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은, 그런 언어들은요, 동기부여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됩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것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번지 점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번지 점프 한다고 위에 올라갔어요. 아, 그 사람 훌륭해요? 나도 거기까지인가? 여러분, 번지 점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죄송해요, 좀 값싼 동정이라고 할까? 너무 물러 터졌어. 애견들이야. 그래서 와, 올라갔다. 야, 너 대단하다. 와, 너 엘리베이터 타고 야, 거기까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어. 와, 대단하다. 안 대단해요. 여러분, 올라간 거보다 대단해요. 나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안 데끼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해서 허공에 내 발을 디뎌 던져 나아갈 때 그 번지 점프는 번지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떠한 하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번지 점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허공에 내 발을 내딛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백날 첫날 나는 번지 점프를 경험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꼭대기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은 번지 점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한번 경험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쉬워요. 쉬워요.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번지 점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성장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들은 말씀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할 건 뭐냐? 삶에서도 치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이 자리에 와서 조금 고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지각.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치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열함. 그러니까 매 순간 내 본능이나 세상 유행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내 본능이 작동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멈춰서 생각하는 그 치열함.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치열함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물이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서 흐르듯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능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출 만한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가운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것을 역으로 한번 흘려보내보자. 의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매 순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 싶어서 게으릅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고 싶어서 두려웁니까? 그게 우리의 그냥 본능과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게으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그 요구대로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운전할 때 잠이 오잖아요. 운전할 때 잠 와요? 나만 와요? 저는 사실 졸음운전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제 차 타기 싫어하겠죠? 제가 이 말하면 이제 저한테 운전 안 시켜요. 개꿀.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잠이 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냥 자요? 이렇게 잠이 오면 뭐 요즘 뭐 그 자동 오토 시스템이 있다고 딱 어디까지 가라. 뭐 크루즈 키고 이렇게 잡니까? 아니죠.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리죠. 저번에 한번 제가 너무 졸려서 졸릴 때 어떡하냐 했더니 뭐 창문을 열고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가래. 이렇게 핸드폰을. 그 굉장히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창문 열고 깜을 지르래요. 그럼 사람들이 람보기니인 줄 알아. 스포츠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올 때, 운전할 때 잠이 올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잠을 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잠이 들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능과 자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뺨을 때리고 우리의 어떤 핸드폰을 바깥으로 내미는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착각이 또 있죠. 뭐냐면 시간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까? 어제 우습더라고요. 벌써 34살이야. 저는 40살인데 이제 우리 부장님은 더 많은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더 많으실 텐데, 그냥 벌써라는 단어. 항상 우리는 나이를 이야기하면 벌써 얼마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월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제 태평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언젠간 될까요? 아니요. 언젠가 될 만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유겸이 낳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시절에 성장했던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키우면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년 안에 다 되잖아요. 아니야? 5년으로 줄일까요? 5년 안에 다 되잖아요. 3년 안에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시권에 언젠가는 내 자녀를 낳고 사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이가 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신앙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만나 이야기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 머리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에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또 최고의 시기, 내일은 최고의 시기.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 최고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코 날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부로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어쨌든 저 F일까요? T일까요? 저 F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자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괜찮아라는 시리즈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아. 근데 이 괜찮아도 내가 봤을 때 어쩌면 T로 갈까봐 너무 걱정이 돼. 괜찮아를 F로 해야 되는데 T로 할까봐 좀 걱정이긴 하는데 괜찮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좀 고민합시다. 첫 번째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폭넓은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볼 것이다. 그런 의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그 넓은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섭리와 그 광활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보여야 결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성장합니다. 결단해야 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결단.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딱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던 게 안전합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단순히 내 개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되는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 앞에 더 성장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공간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평안 안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도무지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떤 상태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문제와 어려움은요, 그것이 해결돼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 앞에 전혀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장해 나가는 그때 내가 안전하다고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황이 해결돼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앞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전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 나갈 때 놀랍게도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해결이 되어버린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